이번 3월 달은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레위기 본문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본문 읽기가 거침없이 술술 잘 되면 참 좋겠지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특히 오늘 본문을 딱 만나면 마음이 몹시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두 눈 질끈 감고 훌쩍 건너뛰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라 음식 이야기인데 아주 복잡합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참고 묵상하기는 하지만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음식법 그 과거와 현재로 들어가 봅시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런 후 8장에서 10장에는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이제 제사가 언약 백성 공동체 차원에서 실행될 준비가 거의 끝납니다. 한 가지 남은 준비는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의 상태와 관련됩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1장부터 15장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정결 규례를 다룹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10장 10절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제사장들의 핵심 직무는 성과 속 또 정과 부정 이 4가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분별을 기준으로 백성들의 삶을 지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 속 그리고 정과 부정은 레위기의 모든 규례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사실 레위기에선 극과 극의 관계인 성, 속과 또 정, 부정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양극단의 영역에서 항상 정결과 거룩의 편에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 신학의 중심은 정결과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쾌하거나 또 불길한 느낌의 말을 들으면 귀가 부정탔다 이렇게 말하죠. 또 야야야 다리 좀 떨지 마. 다리 떨면 부정타 복이 달아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무언가 좀 꺼림칙한 그런 상태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정, 부정의 개념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거룩은 기본 개념이 분리성과 완전성, 온전성을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거룩한 것은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며 속된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것은 분리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질서정연하고 흠과 결점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 너머 초월해 계시면서 완전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만드신 공간과 사물, 예를 들면 성소와 또 그 안에 있는 성물도 그렇죠. 즉 거룩이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침해하면서 막 무질서를 야기하는 혼란과 혼합과 불완전은 금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서는 정결한 것이고 질서를 이탈한 무질서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뒤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밭에 두 종자를 뿌리거나 또 두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제작하면 안 됩니다. 동물과의 그 관계, 수간이나 동성애도 물론 금지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분명 이 정결과 거룩은 이처럼 공통의 관념을 기반으로 하지만 구별된 개념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또 거룩한 짐승은 다릅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엄선된 것만 거룩한 짐승으로 격상되어 레벨업되어서 제단에 바쳐집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은 정결보다 그 상위 개념입니다. 높은 개념이죠. 정결은 신적 영역인 거룩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정결을 기반으로 이제 거룩의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삶은 거룩한 삶의 기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자 본질적 속성입니다. 거룩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장소나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의 개념에서 중요한 측면은 윤리입니다. 윤리. 거룩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이고 무엇으로의 분리. 이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인 동시에 무엇으로의 그 방향으로의 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제사의식 그 차원에서뿐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도 이방 민족들과는 철저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1장 음식법 규례입니다. 이 음식법 규례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컨텐츠, 교육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자, 음식법 규례의 내용이 뭐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구별, 섞지 말고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본문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로 발전시킵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은 먼저 이스라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정결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을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의 욕망을 좀 컨트롤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먹거리의 문제는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법 규례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 일종의 프로젝트예요. 정결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프로젝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레위기 본문은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 그 구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동물은 정하다 하고 또 왜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는데 한 가지가 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레위기 연구하면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 대학자 밀그롬이 있습니다. 밀그롬이 주장한 해석입니다.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두 축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거죠. 생명과 죽음은 각각 질서와 무질서를 가리킵니다. 죽음은 곧 하나님의 임재 반대 부재, 하나님의 부재이자 거룩의 부재를 나타내며 부정한 것입니다. 생명이 제거된 자리에는 죽음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은 생명 안에 있기에 거룩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은 죽음의 영역에 속함으로 부정합니다. 자, 레위기 11장에 금지된 짐승들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보는데 첫째, 육상 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들 보세요. 대부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입니다. 혹은 사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같은 청소 동물이에요. 사자는 사슴을 눌려 죽여서 피를 낸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죽음을 유발하고 생명의 피를 쏟게 하는 짐승이며 모든 육식 동물이 그렇습니다. 돼지나 개와 같은 이 잡식성 동물도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상 동물 중에 이스라엘이 먹도록 허용된 정한 짐승들은 모두 풀만 먹고 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입니다. 둘째로 수중생물 바닷속을 볼까요? 우선 바닥에 기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금지됩니다. 식용이로 부적합해요. 예를 들어 이제 바닥에 사는 조개류, 또 낙지, 장어, 홍어, 가오리 같은 종류들입니다. 그것들은 수중 밑바닥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수중에서 죽은 생물의 모든 사체가 깔아앉아서 막 뒤섞여 있습니다. 기는 것들은 그것을 이제 식용으로 먹을 뿐 아니라 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시체 부스러기와 과도하게 접촉하니까 부정함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여기 먹지 말라는 이 수중 생물들, 해삼, 멍게, 낙지, 조개, 금지된 물고기들은 저도 그렇고 모든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불행히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맛있는 것들을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오늘날도 현재도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들 맛있는 걸 못 먹으니 참. 셋째, 이제 공중동물 한번 볼까요? 금지된 새들 어떤 공통적인 생태적 특징이 엿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들도 대부분 육식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와 콘도르, 여러분 콘도르 아시죠? 독수리와 콘도르 같은 그런 새들입니다. 이런 금지된 새들은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음을 유발합니다. 사체를 막 뜯어 먹어서 죽음과 접촉하거나 생명을 집어서 이렇게 부리로 집어삼키니까 부정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 기는 동물. 땅에서 기는 짐승이 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표면에 널브러진 숱한 동물들의 사체, 잔해와 뼈들 때문이에요. 기는 짐승은 배로 그런 부정한 지표면을 막 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죽음의 기운과 접촉하는 셈이죠. 예를 들면 뱀, 도마뱀, 쥐, 두더지, 진해 등등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처럼 정부정을 구분하는 근거는 생명과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완벽하지는 않는데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나마 이게 밀그롬의 의견이 좀 더 타당한데, 생명과 죽음으로 11장부터 15장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속하거나 또 생명과 가까운 것은 정결합니다. 반면에 죽음에 속하거나 또 죽음과 가까운 것은 부정합니다. 과연 이 음식법을 왜 제정했느냐,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자, 11장 거의 맨 마지막에 44절로 45절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음식법을 제정했냐, 그 동기와 목적. 44절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먹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표가 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막 아무거나 막 먹어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정해진 것만 먹죠. 그러면 먹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44절로 45절 보면 주목할 만한 그 현상이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셈이죠. 구원받아 정결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을 좀 구별하여서 부정으로부터 멀리한 부정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 닮아야죠. 누굴 닮아가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법, 규례는 이스라엘의 정결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무엇과 무엇에 대한 무엇이기의 요청이라고요? 정결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 규례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김치를 먹어야 되고 된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써요. 먹으면서 내가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하죠.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해. 음식 먹는 게 정체성과 관련이 깊은데, 그들은 이제 음식법 규례를 통해서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제사 때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음식법 규례의 준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절제의 훈련.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막 먹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그래서 명령 딱 하면 거기에 대해 순종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 이 음식법으로 하나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훈련을 이제 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자자손손 계속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음식법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구분하는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음식법 소용없어, 이제는 모든 음식이 다 정해,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친히 음식법을 폐지하시는데,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되죠. 예수님이 친히 음식법을 폐지하시는데 그 배경은 선교적인 동기,
영혼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음식법 규례, 이 이방인들은 이 머리 나쁜 사람 이거 뭐 외우기도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까다로운 음식법 규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이제 꺼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음식을 막 먹어대는 저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들은 깨끗한 백성이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이방인 선교는 땅끝까지 선교는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은 이 복잡한 음식법 규례를 복음 전파의 큰 장애물로, 장벽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 장애물, 이 장벽을 친히 제거하시고 부수십니다. 음식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명령합니다. 어르신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거고, 어르신이 요거 먹으라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사실 음식법의 현대적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의 그 보자기 환상 사건, 베드로의 그 환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 음식법 규례를 목숨 걸고 지켜오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기도하는데 한 가지 환상을 이렇게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득하니 자기 앞에, 눈앞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왜 세상에, 여기 지금 우리 말하는 이런 것들,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막 버글버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 소리가 막 들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명령 앞에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 질러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속되고 부정한 짐승이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그 짐승 속되다 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본인이 깨끗하게 하신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음식법 규례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짐승이 맞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정한 짐승이기에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음식법 규례는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조심하며 사는 삶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구별된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먹는 음식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매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이 환상의 중요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별의 철폐 있습니다. 음식법 규례를 보면 짐승에 대한 판단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부정하다 규정된 짐승도 이제 깨끗하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놀랍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이 이제 사라진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정한 짐승은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정한 짐승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들어와서 포함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만이 구별된 정한 백성이기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가 주어지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정한 백성이니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과 진리가 주어지고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음식법의 현대적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건 더럽게 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거친 사람들이고 아주 와일드하거든요. 막 손도 씻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손으로 막 음식 막 집어 먹는다. 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는 그 문제를 이제 삼은 거죠. 본래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은 이게 율법이 아니고요, 장로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율법에서 손은 누가 씻는, 율법에서 손 씻는 규정은 원래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상황과 연관해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이 이제 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이제 이걸로 만족 못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규정을 자기들이 음식 먹는 상황에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확대 적용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입술론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의 규칙들을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따라서 정결 규례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질책의 핵심이 뭐예요? 두 종류의 그 규례가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 그것과 관련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규례는 계명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만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규례는 전통에 불과하고 절대적 권위가 없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 대신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의 전통을 목숨 걸고 붙들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좀 잘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발전되어 온 장로들의 전통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잘못 간 거예요. 그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모 공경의 계명이 10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막 죽였잖아요. 바로 불효자들.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모에게 예를 들어 쉽게 말해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용돈을 떼어먹는, 어떻게 떼먹을까? 그냥 떼먹으면 안 되니까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 용돈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용돈 떼먹으면 10계명 어긴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비난에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완전히 썩은 시궁창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 이 말씀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의 그 상세한 정결 규례들뿐 아니라 율법, 음식법, 규례 전반을 그냥 뿌리채 뒤흔드는 새로운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음식법, 규례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음식법, 규례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구별된 삶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구별하지만 속 마음은 하나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손은 막 죽어라고 막 껍질 벗겨질 때까지 씻지만 속은 그냥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요. 사실은 이런 거는 정결 규례를 지킨 것이 아닌 셈이죠. 주님이 보실 때. 다만 사람이 만든 전통에 따라 종교생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막 기어 나오지만은 외적인 행동만 잘하는 거예요. 속이 아마 시궁창처럼 더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맨홀 뚜껑으로 막 꼭꼭 다 덮어버려요. 자기 속은. 그렇게 해도 속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요한은 대조적으로 겉은 어때요? 신경 써야지. 왜? 사람들 눈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신경을 써서 최대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누가보다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는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바리새인이 명색이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목사 장로 아닙니까? 그들의 의도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다 속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 외식하는 인간일 따름입니다.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평소에 그들은 음식법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훈련을 합니다.
음식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절제의 훈련을 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법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저 돼지 삼겹살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하고 낙지 멍게 낙지 해삼 얼마나 영양분 풍부하고 좋은데 왜 저거 못 먹게 에이. 여러분 이렇게 지켰겠습니까? 한번 제가 보세요. 자, 모세의 고백을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막 노래합니다. 그가 볼 때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굉장한 존재, 막 부러움을 막 사는 선망의 대상.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에 대해서 그가 막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 누가 여호와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 너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 너와 같은가? 누가 너와 같은가? 수사적 질문. 수사적 질문은 반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너와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와 같은가? 같은 사람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을 누린 백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우리 아버지 노예, 할아버지 노예, 증조 할아버지 노예, 고조 할아버지 노예 계속 올라 전부 다 노예 집안. 아주 그냥 징그럽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비참한 이스라엘 노예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까? 그냥 허걱대다가 그냥 또 요즘처럼 오래 살지도 못해. 이 애굽 노예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정말 장래가 전혀 없는, 그냥 계속 내가 결혼해도 또 노예 날판이야.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 비참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지금 쭉 인도해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번영의 풍소지리하면 명당짜리 좋은 땅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개 노예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땅 명당까지 여러분 선물로 주시다니요. 그러므로 모세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백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 받은 백성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의 근거, 대단한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까불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합니다. 정결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인 음식법 규례를 아주 목숨 걸고 철저히 지키면서 말입니다. 음식법 규례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과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인생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인생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희생으로, 그 엄청난 그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제2의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죠. 애굽의 그 무슨 포로에서가 아니라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단순히 그냥 종살이 이렇게 자자손손하던 종살이 청산한 정도가 아니지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그냥 좋은 땅 이렇게 하사받은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고 완전한 천국, 퍼펙트 천국 파라다이스를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인간의 주거에 최적화된, 우리가 살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로 좋은 세상을 이미 우리가 그 입주권 딱지를 받고 약속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두 누가 뭐라 해도 복을 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모세가 우리 보고는 너들은 내가 인도한 이스라엘과 차원이 다르네. 이 이스라엘도 엄청 복 받았네. 그 복하고 너희 신약시 너희가 받은 복은 차원이 달라. 야, 부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특별한 이 아주 스페셜한 내가 내 특별한 신분을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나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온 우리 내 영혼 속에 이런 감사가 살아 있습니까?
나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기쁨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이런 가슴 벅찬 황홀한 고백이 콸콸 흘러 넘치는 중입니까? 아, 목사님 여기 뭐도 없고 뭐고 막 코로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걸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에이 재수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 즉 그분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입니다. 네가 내 자식이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나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흉내만 내면 안 돼요. 흉내 내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의 경우 겉은 그냥 구별된 것 같은데 속이 구별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외적인 행동으로 속마음을 포장하고 막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정한 외식입니다. 속마음이 더러우면 외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순종, 그 진심 어린 순종, 그것이 거룩한,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요 구별된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긴 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같이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행복을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기쁘게 말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리스도인이란 그 신분을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면 곤란하겠지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쉬쉬하며 사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동네에서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 절대로 정 붙여서는 안 되는 이 세상 한번 자세히 봅시다. 소름 끼치도록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요. 어쩌면 당장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로 재림하시지 않는 게 은혜일지도 모를 판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이게 차고 차면 결국 폭발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진노가 그게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폭발한 거죠. 지금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누르고 계실까요? 그걸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렇게 사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간 세상 속에,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란 신분을 드러내며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술과 담배만 입에 대지 않으면 됩니까? 술, 담배만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만에 술, 담배 안 하고 뭐 안 해도 뭐 거짓말하고 뭐 남 속이고 남 눈물 흘리게 하고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냥 술, 담배 안 하면 뭐 그게 이건 기본적인 기본. 술과 담배만 입에 대지 않으면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주일날 그냥 주일날은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 헌금 꼬박꼬박 내면 됩니까? 교회에서 직분받아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도대체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내 정체를 폭로는 아니죠. 내 정체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속 시원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의 핵심은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비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비신자들이 내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들과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뭔가가 있어요. Something special, 뭔가가 있어요. 자기들에겐 없는 뭔가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모였다 하면 자식 자랑, 아파트 평수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으로 정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대화의 주제가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 뿐인데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 너 몇 평 이번에 분양받았냐? 맨날 모이면 자식 어느 대학 갔느냐? 조만간 어느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여윳돈 있는 사람들 아파트 한 채씩 지금 땡겨서 큰 돈 우리 한번 벌어보자. 온통 관심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쏠려 있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오직 나, 내 가족.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나란 사람을 보니까 자기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목성에서 왔나? 외계인인가? 관심사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악착같이 모으는 삶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남에게 베푸는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사용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이 겸손하고 진실해서 믿을만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법이 없어서 종종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결국 내 삶에서 세상에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나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좀 살고 싶은 그런 좋은 사람이. 뭐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왜 놀리십니까? 특별한 이야기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내 속에 성령님이 딱 나를 보시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생각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혀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지멋대로 산다, 그는 문제가 가짜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 하나. 하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비신자에게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일날 성경책 딱 끼고 교회 오고 또 성경책 뒤에 그 물고기 표시 있고 앞에 막 십자가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무슨 그리스도하고 상관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비신자는 항상 자기가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까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삶이에요. 결국 내 삶과 비신자의 삶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사람, 속에 계시는 사람하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만약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 잘 불러. 근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신자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삶 산다면 큰 문제입니다. 첫째, 내가 가짜이거나 아니면 내가 몹시 병들었거나 정상이 아니니까. 오늘날 여러분, 구약시대의 음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그냥, 또 이거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또 돼지고기 안 드시면 안 돼요.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구약시대의 음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그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정신만큼은, 그 본질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체성과 삶은 따로 국밥이 아니고 따로 놀지 않고 항상 어깨동무 걸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정직하게 이 질문에 직면하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오늘 내게 비신자들과 구별된 삶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란 정체성을 어떻게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내 주위의 비신자들이 내 삶을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자기들과 다른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합니까? 혹시 나를 자기들과 별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항상 꼭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의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 특별한 정체성에 합당한 구별된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행복 속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삽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 아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비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히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런 복된 삶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